오늘 말씀은 로마서 4장 16절 하반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 하반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십자가 은혜교회 성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의무감이라는 율법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의무감은 율법주의라는 것과 함께 뿌리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장 중요하게는 자발성이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의무감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발성과 대치되는 말이 되겠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7성급 호텔에 초대되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식탁에는 세계 인류의 요리사가 요리한 산의 진미가 차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을 의무감으로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기쁨과 자발성으로 먹게 되겠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무감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성과 기쁨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이런 분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저는 아무래도 자발적으로는 잘 안 됩니다. 차라리 의무감이 있는 것이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은 신앙생활을 더 잘할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자발적으로 살아보니까 더 엉망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가 조금씩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통적으로 보면요,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에 보속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을 때 고해성사를 하고 의무적으로 어떤 벌칙을 행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기도문을 50번 반복해서 읽는다든지 어떤 음식을 일정 기간 동안 먹지 않는다든지 또 심하게는 스스로에게 채찍질을 한다든지 공개적으로 죄를 고백한다든지 성지순례를 다녀온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속을 하기 싫어서라도 죄를 짓지 않으려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러한 것이 나를 좀 더 올바른 길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의무감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럴 수도 있겠죠. 사실은 종교개혁 이후에 태동한 개신교에서도 디시플린, 그러니까 치리 또는 징계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또는 비공개적으로 꾸지람을 듣는 것이 있었고요. 교회로부터 성만찬이 일시 정지당하거나 공개적으로 죄 고백을 하기도 했고요. 또 마태복음 18장 17절, 고린도전서 5장 13절 말씀처럼 교회에서 내쫓기도 했습니다. 물론 온전히 죄를 회개하면 다시 교회에 돌아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21세기 한국 교회에서 어떤 성도가 죄를 지었는데 교회에서 꾸지람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배에 어떤 일종의 제약을 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그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로 가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이 교회 구조는요, 성도들에게 온전한 의미에서 훈계, 그 꾸지람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방종주의를 조장하는 것 아닌가, 구원파적인 신앙관이 확산되는데 일조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려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도들이 방종주의로 가는 것을 우려해서 신학자나 목회자가 어떤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안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어떤 점에서는 지난 시간에 말한 그러한 것들, 그러니까 의무감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이는 그러한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러했다는 것이죠. 문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신칭의 교리에 도전하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인 의무감, 이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당신의 행위가 이러이러하지 못하면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기도 모르게 율법주의적인 행위 구원의 경향까지도 띠게 되는 가르침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우리가 율법주의에도 빠지지 않고 방종주의에도 빠지지 않는 그 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적당히 하면 될까요? 중간 정도 하면 될까요? 예를 들어서 큐티를 매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틀에 한 번씩 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은 율법주의도 아니고 방종주의도 아니게 될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기 대해서는 우리가 오늘과 다음 주 이 시간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겠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본격적인 말씀이 다음 주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그 징검다리로서 중요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징검다리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이거 자체가 전부 다가 아니다. 그래서 꼭 다음 주 말씀과 연결해서 오늘이 1부, 다음 주가 2부, 그래서 꼭 전체적으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것만 보면은 분명히 뭔가 하나가 부족한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징검다리와 같은 거, 그것은 제가 이제 이러한 식으로 오늘 말씀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인데, 어떻게 나의 자발성이 강화될 수가 있을 것인가, 어떻게 내가 정말 자발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저는 몇 해 전에 이 주제에 대해서 기도하고 고민하였는데,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이야기를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뭐 책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누가 말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내용을 생각하게 하시면서 그것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몇 해 전에 한 것인데 제가 오늘 한 번 더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어떤 나라에 한 마을에 거지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거지 소년은 다리 밑에 살면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제대로 씻지 못해서 몸에는 악취가 났겠죠. 굶기를 밥 먹듯이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때로는 두드려 맞기까지 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방으로 행차하던 이 나라의 임금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거지 소년에게 말하기를 너는 이제 나의 양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자가 된 것이죠. 너는 이제 왕자 신분이 되었으니까 왕궁으로 올라오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너가 오는 길에 마차와 음식과 의복도 마련해 주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임금은 목적지인 어느 지방을 향해서 떠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지 소년이 지금 왕궁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신분이 바뀌었을까요? 바뀌지 않았을까요? 바뀌었죠. 왜냐하면 왕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분명히 이 거지 소년은 왕자로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이 거지 소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렵게 갈시받으면서 살았던 것에 대한 서러움의 눈물이기도 하고, 왕자가 되었다는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감사함에 젖어 있던 이 거지 소년은 왕이 일러준 대로 왕궁을 향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왕궁은 하루 이틀 만에 갈 수 있는 길은 아니었죠. 한참이 걸리는 꽤 먼 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놀랍고 기뻐서 흥분하면서 길을 나섰던 이 소년은 점차 얼굴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지 소년은 여전히 동냥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멸시를 받고 여전히 두드려 맞기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불평이 터져 나왔습니다. 왜 이 먼 길을 가는 동안 임금은 아무런 도움을 주지도 않는가? 분명히 도움을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왜 그것을 지키지 않는가 생각했습니다. 임금님이 농담을 했나? 아니면 며칠 배를 골랐던 터라서 몽롱한 정신 상태라서 이 꿈을 꾼 것인가? 이러한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정말 이 임금은 이 소년에게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을까요? 정말 이
능력 있는 임금인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런데 사실은 이 임금은 소년을 돕기 위한 조치를 이미 취했습니다. 임금은 한 부하에게 이 거지 소년에게 입힐 새 옷과 매일 먹을 양식을 타고 올 마차와 함께 이미 보냈던 것입니다. 임금은 부하에게 이렇게 명했습니다. 너는 그 고을에서 이곳 왕궁까지 오는 길에 많은 거지 소년을 볼 것인데 먹을 것도 없고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두드려 맞기까지 해서 다들 표정이 안 좋을 것이다. 하지만 한 명은 정말 그러한 힘듦을 겪으면서도 기뻐하고 욕을 먹어도 즐거워하고 맞아도 싱글벙글하는 아이가 있을 것이다. 그 아이가 바로 내가 왕자로 택한 소년이니까 그 아이에게 새 옷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마차를 태워서 오면 된다. 이렇게 분부를 내렸던 것입니다. 이 부하는 어명대로요 며칠이 넘도록 한참을 찾아 헤맸지만 그 거지 소년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임금 앞으로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하, 소인이 그 말씀하신 거지 소년을 샅샅이 찾아보았지만 먹지 못하여도 즐거워하고 맞아도 기뻐하는 그러한 아이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지 소년이 도움의 손길을 받지 못하는 책임이 임금에게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임금은 도움의 손길을 베풀었습니다. 하지만 소년은 그 임금의 약속을 한낱 꿈으로 여겼습니다. 약속이 없는 사람처럼 느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도움과 그 복을 스스로 걷어차버린 결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이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그 기쁨을 잊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또 이 예화가 주는 중요한 지점을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형통함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누린다고 할 때 그것은 내가 신앙생활에서 열심히 어떠한 행위를 한 결과로서 그것 때문에 그것이 조건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까 그 예화에서 보았듯이요. 그 거지 소년의 어떤 행위를 보고 그 결과를 보고받고 보상으로 상으로 마차와 음식과 옷을 내려보낸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임금은 소년을 택했기 때문에 그 사실만으로도 그 모든 도움의 손길을 베풀었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풍요함을 주시기를 원하고 형통함을 주시기 원할 때 그것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잘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살 때 그러했을 때 바로 우리는 이미 주신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때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나의 어떠한 행위 때문에 주신 것은 아니다. 이것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러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사는 방종주의적인 자세로 산다고 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주셨지만 그것은 결코 내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종주의까지는 아니지만 방종주의로 기울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면서 동시에 이 땅 가운데 형통함을 구하면 그것은 모순적인 것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You can't have your cake and eat it.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케이크를 소유하고 또 동시에 먹을 수가 없다. 이런 속담이죠. 그러니까 케이크를 먹어버리면 없어지겠죠. 소유하고 먹는 것을 동시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지고 싶으려면 안 먹어야 되고 먹으면 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풍요하게 하시는 그 복을 누리고자 한다면 방종주의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방종주의적인 삶을 살면서 그것을 동시에 누려서는 안 되겠죠.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만일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유기하신 자, 버리신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께서 상관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시편 73편에서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부러워하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왜 부귀영화를 누리고 저 아기는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는가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유기하신 자, 버리신 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택함을 받은 자이고 크리스찬이라면 내가 그러한 버림을 받은 자가 아니라면 나는 방종주의적인 삶을 가지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는 없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방종주의와 복을 누리는 것은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방종주의와 복을 누리는 것은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문제는 아까 우리가 그 예화에서도 본 것처럼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혹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에 대해서 그것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사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주셨을 때 반신반의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쪽으로 나아가곤 하게 됩니다. 어떤 점에서는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본 것처럼 아브라함도 그렇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향집을 떠나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아내 사라의 나이는 65세였습니다. 자녀가 없었죠. 창세기 15장을 보면 몇 해가 흐르지 않았습니까?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런데 바로 아브라함은 로마서 4장 3절에서 확인되어 있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은 바로 여호와를 믿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받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1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명하신 후에 이삭이 태어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웃었지만 하나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실 때 이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아브라함이 진짜로 믿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할례도 즉각 실행한 것에서도 보여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약속하신 그것을 아브라함은 온전하게 믿었다는 것이죠. 무엇을 믿었을까요? 바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 파더입니다. 아버지로 세웠다. 이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서 존재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어떻게 믿었습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도 않았는데 희망을 품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때 100세가 됐습니다. 자기 몸이 죽은 것과 같았습니다. 사라의 태도 죽은 것과 같음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고 오늘 본문 19절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견고해졌다. 믿음이 강하여졌다. 믿음이 굳세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능히 이루실 줄로 확신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바로 의로 여기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도 의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두 마음을 품는 것, 의심을 가졌을 때 바로 야고보서 1장 7절에 가니까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아마 이럴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무슨 약속을 못 받았어요.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그렇게 써 있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말씀하십니다.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했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것이 받아지는 것으로 믿어야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우리 옆사람에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십시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십시오. 아멘. 아브라함이 이 믿음.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예화에서 본 그 거지 소년이 임금이 준다고 하는 것을 진짜 믿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정말 그 기쁨을 잃지 않았겠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심이 들어오니까 얼굴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의심이 들어오니까 불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심이 들어오니까 원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것에 포커스를 맞추었습니다만 우리가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말씀드릴 그 부분을 조금 간략하게라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좀 더 근원적인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거지 소년이라는 예화를 볼 때 왕이 무엇을 준다고 하는 그 기쁨도 있었지만 가장 근원적인 기쁨은 무엇이 될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그러한 것에 대한 기쁨이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로 본다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그러한 기쁨이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나의 삶에서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흘러나갈 때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복을 우리가 누리고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거지 소년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바라보아야 될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 기쁨을 잊고 감사함을 잊고 마치 그러한 것이 없거나 전혀 믿기지 않는 듯이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그것이 내 것이 아닌 것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만 이 비처럼 우리에게 계속 내리고 있는데 바로 나의 믿음 없는 마음이, 바로 내가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하는 내가 커다란 우산처럼 그 은혜의 비를 가로막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땅에서도 형통함을 누리고 주님의 복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은 우리는 근원으로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 땅의 형통함이라는 그 자체만을 우상처럼 바라고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 속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아는 쪽으로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다음 주 토요일 수련회에서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있는 그 수련회에서 정말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제가 오늘 말씀의 뜻은 알겠는데 저의 마음에 감사함이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피상적입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의 것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금식하실 분은 금식하시고요. 기도하실 분은 기도하고 정말 다음 주 토요일 있을 그 시간을 갈망하고 고대하면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여 그에 마땅한 삶을 살 때 그것은 바로 간증자의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살게 되는 것이고 감사함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 반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하는 모든 신앙생활 하나하나가 억지로 하게 되고 의무감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보는 것을 억지로 보고
묵상을 하는 것을 의무감으로 하게 되는 그러한 것이 바로 감사함으로 사는 것, 기쁨으로 사는 것과 배치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무언가를 누릴 수도 있는데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누구의 책임이 되겠습니까? 100% 나의 책임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증자로서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요, 바로 다음과 같은 삶은 간증자의 삶이 되지 않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간증자가 있을까요? 저는 1년 동안 성경을 한 페이지도 보지 않았습니다. 묵상을 1분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일 예배 때는 골프를 친다고 빠지고 술 약속이 있을 때 빠지고 여행 갈 때 빠져서 반타작도 못했습니다. 사업을 위해서 계약할 때 상대방을 속이고 거짓말을 했고 가짜로 꾸며낸 문서를 제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저의 태도를 기뻐하셨나 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셔서 몸이 건강해지고 사업이 확장되며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고 인간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간증이 성립이 될까요? 결코 성립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 케이크를 소유도 하고 먹기도 하는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방종주의자와 그 간증자는 결코 동시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방종주의자를 정말 안타까워서 그 간절히 원하는 것을 주실 수도 있지만 그것이 영원한 복이 아닌 걸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감사해서 발을 떼고 나가는 자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주님께서 이미 부어주신 그 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많은 것을 주셨는데 또 그것을 행할 능력이 있으신데 내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나의 삶과 태도가 주님을 떠나 있을 때 그 예비된 복이 나의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나의 통치자가 되시고 나의 삶의 중심과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내 삶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방종주의에 빠지지 않는 삶을 살아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간증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되고 귀한 간증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참으로 믿음으로 주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깊이 깨달아서 내가 의무감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또 방종주의에 빠지는 것도 아니요 자발적으로 기쁨 가운데 주님 앞에 나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